네, 안녕하십니까. 이다임교회 천안필 목사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교회의 이 2024년 10월 한 달 가운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아마 1027 한국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의 참여, 찬반 여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여러 이제 진영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병수 교수님께서 전주대 한병수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글을 보면서 상당 부분 일단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먼저 그 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경이 권하는 바이다. 맞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개교회나 교단이나 교계 등 규모의 다양한 단위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선행을 도모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집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세속적인 이익의 방편으로 오용될 소지도 커진다. 하나님은 거대한 규모보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저는 이건 뭐 당연히 동의가 됩니다. 오늘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의 그런 모임의 예배는 덜 순수하고 규모가 적게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은 더 순수하다. 이런 극단적인 대립적 관점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모이고 집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저도 충분히 염려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광장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 뭐 사실 그 부분도 저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어떤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행위를 추구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동성애와 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한다. 동시에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교회와 사회의 불이한 기득권도 반대한다.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성애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혐오 대상자고 뭐 멸시 대상자고 다 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대상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고 성경적이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음란한 죄, 간음죄와 못지않게 동성애도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해야지 동성애를 뭐 하나의 어떤 사랑의 부류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반대하죠. 동시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 또 자신들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인으로서 행하는 어떤 그 삶의 행태에서 예절도 없고 무례하고 비도덕적이고 몰상식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 저는 이것도 당연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어떤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분명히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과격 극우, 아주 극렬한 이 우파 또는 극렬한 좌파
모두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라는 어떤 공간 안에서는 보수적인 성향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좌파다, 극좌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다, 극우다,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이제 뭐라 그러면 뉴라이트다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몰아세우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이념에 더 크고 우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목회자의 태도, 당연히 저도 반대합니다. 복음이 먼저이지 어떤 이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더 그걸 추구하려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태도나 발언이나 이런 자세도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공존이 인류 종말까지, 주님 모실 그날까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타인을 가라지로 규정하고 과도하게 없애려는 시도 역시 알곡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알곡으로 여긴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바울의 말처럼 상대방을 비방하고 무력으로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행실의 선함으로 싸우는 방법의 대체물은 없다. 당연히 저도 이 부분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10월 27일 날 이제 한국교회 연합 큰 기도회로 모이는 이 모임이 단지 그냥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인가, 또 어떤 뭐랄까 이 어떤 무력적인 어떤 시위라고 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제 어쨌든 고민은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그 촛불 시위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이제 역사적인 상황처럼 지금 이제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촛불 시위라는 것이 단지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일까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의도로 모인 것일까요?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10월 27일 날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조차 그 예배를 잠시 서로 조금 뒤로 하고 오후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연합적으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분명히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가 광화문 광장을 거대한 예배 장소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불교계와 이슬람계, 심지어 구원파나 신천지 단체가 동일하게 사용할 가능성도 각오해야 될 일이다. 무엇이든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제 이 부분은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구원파나 신천지 단체가 그렇게 이 정상적인 합법적 절차를 따라서 지금 그런 어떤 광화문 광장을 사용한다?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이미 이단 단체로 낙인이 찍혀 있고 또 이미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데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건 뭐 거의 솔직히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만일에 뭐 불교계나 이슬람계, 물론 불교계나 이슬람계가 어떤 그런 광화문 광장을 빌려서 사용을 한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를 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 광화문 광장이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전유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자주 한다.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적이 없었죠. 뭐 74 엑스플로라든가 80 보고마 대성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빼고는 이렇게 다 같이 막 모여서 뭔가를 함께 기도회를 하자, 뭔가 그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 행진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자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모임 자체가 다 불순하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는 좀 신중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가지 기도문에 좋은 내용들이 대단히 많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숙고로 작성된 기도문, 좋은 기도문 같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흉보는 듯한 일부 내용과 북한의 문제만 다루고 일본의 문제는 외면하는 듯한 인상과 사회적 정의와 법치에 대한 언급이 너무 약하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한병수 교수님의 지적들을 이 10월 27일 그 실행팀에서 좀 더 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저는 우리 한병수 교수님의 표현 가운데 참 뭐랄까 이 보수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 좀 유연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본받아야 될 만큼 참 좋은 문장이라고 소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12번인데요. 참석해도 죄 짓는 게 아니고 불참해도 죄 짓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행사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계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보기에도 칭찬과 존귀히 여김을 받는 기독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민망하고 덕스럽지 못한 순서나 멘트나 공연이나 연사가 나오지 않도록 주최 측이 실행팀 관계자들이 아주 보수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1027 그 관계자들 주최 측 우리 실행팀들이 잘 되새겼으면 좋겠고 또 이 1027 이 모임 자체를 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또 이런 대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 사람의 어떤 행동 결정에 대한 것은 언제나 유한하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때로는 그 판단이 틀릴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옳음과 그 어떤 그 주장이 시간이 지나면 또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27의 이 모임이 꼭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1027 모임은 반드시 반대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저는 좀 더 신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또 우리 한병수 교수님께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임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사로운 이득을 노리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이제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다양하고 자유로운 평가가 있는 것은 건강하다. 모든 행사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저는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지적,
어떤 그 언급은 굉장히 한국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될 저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조차도 싸그리 무시한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27 모임을 찬성하고 추구하고 추진하려는 그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염려와 이러한 어떤 그 지적들 또 보강해야 될 것들을 언급해 주는 것들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무조건 당신 입다다, 당신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니면 입다다, 꺼져버려. 이거는 굉장히 저는 몰상식하고 과격하다고 보고요. 또 반대로 정말 이 1027을 추구하고 추진하려는 또 동참하려는 찬성하려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 가운데는 정말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 사실상 동성 커플을 부부로서 인정하는 이런 어떤 결정 때문에 이제 피부양자 건강보험이 이제 허락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이제는 그 동성애자 부부를 이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가는 그런 이제 수순의 과정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염려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마음에 그전부터 조금씩 염려들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일들을 이제 추진하는 몇 분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 일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뭐 그분들 모두를 제가 뭐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이 모임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 사이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 이단 사이비 이 문제, 이단 규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의혹 제기만으로 그 사람들이 무조건 지금 다 이단이다, 거짓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단에서부터 이단 규정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이단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굉장히 그 불손하고 과격할 수 있다. 옳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자기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자기의 의분이 드러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1027의 이 모임 자체를 찬성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들 중에는 지금 한병수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더러움을,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세탁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들이 다 누구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 일부 소수들 때문에 이 전체 모임이 물론 정말 똥물처럼 느껴지게끔 또 될까봐 염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 자체가 또 다 무조건 다 필요 없다. 다 폐지시켜야 된다. 뭐 교단 결정이고 뭐고 다 의미 없고 왜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리냐. 예배는 당회 소관이고 그냥 안에서만 예배 드리라 조용히 이런 문제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이 1027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겠죠. 아니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때는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 그 다음에 제3의 성도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는 이단이 의미가 없잖아요. 혐오,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이제 상황들 때문에 그런 어떤 우려와 심각함을 느끼니까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또 그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임이 시작이 이제 이 모임은 어쨌든 우리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이 모임 자체가 지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교단적 전체적으로 이미 뭐 지금 결의가 된 것들이 많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모임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그게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것이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겠죠. 뭐 그랬을 때 그거 봐라 우리가 그 반대했지 않았느냐 그 모임 가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 모임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왜 가가지고 그 불순물에 괜히 그 똥물 튀기는 데 그 갔냐 이렇게 정죄와 조롱의 시선으로 갈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동안 우리는 과연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해 왔는가 과연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의 교육과 정책과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단지 정치적 이념에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소신 있게 성경을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며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1027의 이 모임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롯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가 이것을 가지고 분열되거나 대립각으로 임하기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의 시선으로 보거나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넌 적이야.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의견은 다르고 입장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발언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기에 못마땅한 표현들과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는 이게 결국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 상황이구나. 이걸 함께 좀 공감하고 나눠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는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쨌든 1027 연합 한국교회 연합 모임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동참하기를 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또 그것을 그와 그 모임의 의도성과 또 그 배경과 의혹과 염려에 대하여 그런 차원에서 반대하는 모든 분들 저는 이 모든 분들이 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또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대적하거나 서로가 죽일 듯이 분노의 시선으로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듯한 실수를 하기보다는 부족함들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설사 형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번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가 기다려주고 다시 한번 더 보듬어주고 이렇게 세워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